저희가 산상수훈 말씀을 같이 쭉 읽어왔는데요.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어서 읽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불렀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장면이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자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4절에 아무에게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사건이고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짧은 구절 읽기만 해도 상황이 눈에 어느 정도는 그려지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그 어느 틈을 타서 2절 말씀 보면 어느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고 이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나병이란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 이제 한센병이죠. 지금은 이제 예전에 문둥병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신체 감각이 이제 사라져가고 또 괴사되고 떨어져 가기까지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전염성도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격리되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학생들과 유학생들과 이 중국의 나한자촌에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사역을 가서 봤는데 이 뭐 그 손가락 발가락 떨어지는 것 정도는 아주 가벼운 얘기고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손목 발목도 다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죠. 뭐 얼굴에 뭐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뭐 이래서 이제 그 형체도 남지 않은 그런 굉장히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제 병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이잖아요. 이런 고통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런 고통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괴로운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나?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인간의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근원을 따져 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또 이 괴로움,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렇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는 고통 없는 세상을 살고 있을 것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은 모두가 고통스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들뿐만 아니라 땅에는 불필요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게 될 것이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열매들과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이었으나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는 땀 흘리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태계가 모든 피조물이 죄로 인하여서 큰 영향을 입게 되었다.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이제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적용해서 생각해 봐도 사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지구가 고통 몸살을 앓고 있죠. 네. 이 모든 게 뭐 공해와 뭐 지금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은 어떤 특정 동물과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대부분. 예,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네, 모든 이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그래서 사실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죄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의 이 인류가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굉장히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고도화된 과학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이뤄낸 것처럼, 뭔가 그래도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수준 높은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대단한 얘기들을 하고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엄밀히 봤을 때 인간은 여전히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을 사실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대략 한 1년이 넘었나요, 이제? 사실 이스라엘을 공습해서 많은 이 사상자, 민간인 사상자를 냈던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 많은 사상자가 났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또 납치하고 또 그들을 뭐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저희 뉴스로 계속 접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의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악한 일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격을 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반격하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자국을 방위하는 차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좀 거칠게 말하자면 거의 학살에 가까운 일들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당 이제 지금까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파악한 인원은 뭐 물론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사망자가 한 1,7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망자가 1,700명. 예, 1,700명입니다. 1,700명의 생명도 너무나 귀한 생명이고 당연히 희생돼서는 안 됐을 생명들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가자 지구와 또 서쪽 서한 지구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망자는 지금까지 집계된 인원이 사망자만 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4만 4천 명. 그리고 그 중에 아동 사망자, 어린 아이들, 아기들의 사망자가 11,300여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한 곳에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자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맥없이 미사일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집안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원이 11,300명 이상입니다. 민간인 부상자가 95,500명 이상이 부상자가 일어나고, 가택이 파괴된 집이 7만 세대가 이상이고, 그리고 실향민이 19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너무 과하다라는 반응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입니다. 이게 물론 자국 보호 방어를 하는 건 당연히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 반격하고 보복하는 수준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이 비극의 시작의 원인을 냉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오랜 폭력과 억압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의 이런 테러나 이런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과 이 전쟁이 멈출 줄 모르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과연 우리 인류가 정말로 성숙한 인격체인가라는 말에 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올해 8월인가는 뉴스를 제가 보니 이러한 전쟁, 명분도 없고 너무 과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27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새롭게. 그 27조 원 규모의 무기를 또 전쟁에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장사하기도 하죠. 돈을 벌겠다라는 것기도 하고요. 이 전쟁을 과연 멈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입니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난 10년간 700억 원이 넘는 무기류를 이스라엘에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K 방위 산업체 수출의 어떤 업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의로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을 내는 수출을 해서 자국의 어떤 경제에 도움을 일으킨다,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과연 성경은 지지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지할 것인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 업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경제를 너무 몰라서 저런다 뭐 이렇게 비판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건 뭐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저는 이 피 흘림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멈춰야 한다고 앞으로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민간인 사상자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구호의 손길을 뭐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이 국제사회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만 뒤로는 이렇게 큰 규모의 무기를 계속해서 판매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전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인류는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처럼 성숙하냔 말이죠. 그저 죄 가운데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을까요? 한센병, 나병 이야기를 하던 거였죠. 레위기 13장 14장에 가면 이 나병에 관해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이 나병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게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14장에서는 그 나병 환자가 혹시라도 나았게 됐을 때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이 나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고 또 전염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철저히 격리를 시키는 게 이제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염성이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과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밖으로 아예 격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또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병임이 확인되면 그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레위기 13장의 나병 환자에 대한 조치 방법이고요.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공동체 밖에 멀리 이렇게 따로 격리돼서 살았던 이 나병 환자 중에 혹시라도 그가 증상이 낫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면 그럼 그는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나병에 완전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주도하는 것은 제사장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레위기 14장 읽어보면 그 과정이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제가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래요.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를 준비해서 그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는 박하향 풀인데 우슬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 한 마리를 방금 떠온 이 신선한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습니다. 그 새를 잡아요. 그리고 다른 한 새는 살아있는 채로 가져와서 그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 피를 묻혀서 그 새를 찍어서 환자에게 7번을 뿌리면서 정하다, 깨끗하게 되었다를 외치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가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환자였던 그 사람,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은 모든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빨고 모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깎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오지만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또 바로 장막집에 들어가서 7일간을 또 머물면서 완전히 낫는 것을 또 기다리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그렇게 돼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8일째가 되면 또 깨끗한 수양 2마리, 1년 된 깨끗한 어린 양, 암양 1마리를 또 준비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데 막 과정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복잡하게 막 뒤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절차를 끝나야 그가 나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 깨끗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죠.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로 생활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도 듣기만 해도 굉장히 번거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나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집으로부터 모든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떨어져 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아무리 복잡한데 우리가 그거 뭐 감수 못하겠습니까? 기꺼이 하겠죠, 그죠? 아무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병이 낫는 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 또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고통스러운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 옷을 막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입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와서 알죠? 우리가 막 거의 뭐 방문 밖에도 못 나가게 했잖아요. 집 밖에 못 나가게. 그 격리를 완전히 하고 혹시라도 멀리서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멀리 피해야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병은 더 이제 저주스러운 병으로 본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집 만약에 뭐 사냥을 하든지 뭘 해서 진 밖으로 나가다가 우연히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막 거리를 확 둘 수밖에 없고 또 그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입술을 가리고 옷으로 가리면서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자기가 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멀어지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이런 끔찍한 어떤 모습이 왜 그러면 이 절차 그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또 그 나병 환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병을 통해서 이 죽음 이게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느냐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장치이기도 했죠. 인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구나. 인간은 괴로운 존재구나. 인간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오늘도 누군가의 포탄에 어린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는 우리는 마음 편히 웃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거 이상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간 자체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끔찍함, 두려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장치이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이 나병에 관한 이 이야기, 나병 환자를 대우하고 나병 환자를 처리하는 과정,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좀 아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예사롭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무리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가 어느새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는 결과를 보지만 과정을 상상해 보신다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옷은 풀어헤쳐져 있고 머리는 풀어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고 그는 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와야 됐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막 서로 막 혹시라도 가까이 가거나 혹시라도 접촉할까 봐 막 멀어지면서 막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부정하다. 왜 나병 환자가 여기까지 오냐."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라고도 다 성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들으면 하면 안 될 말까지 막 하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왜 재수없게 여기까지 오고 있어." 막 이런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왜 거기서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와 빨리 뭐 꺼져라." 막 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일로 오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 많은 데로 오냐. 그런데 그런 순간을 그런 시간들 그런 자리를 다 뚫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또 있을 수 있죠. 나를 원하지 않는, 나를 싫어하는,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과 무리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들어가기 싫어요, 그 자리에. 가까이 가는 것도 너무 싫잖아요. 나 싫어하고 나 보면 딱 벌써 경계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병 환자를 보면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이를 지나서 그런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기에 이렇게 올 수 있냔 말이죠. 쉬운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답이다라는 답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고 답이 있다면 글로 가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수치와 수모와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저분 앞에, 저 예수라는 분 앞에 가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어. 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나는 너랑 상관없어 하고 가시면 또 자기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혹은 예수님이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를 둘러싸고 어떤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외부인이라 남이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나아가는 마음속에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넘어서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있는 상황이겠냔 말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에게 있어서 지금 저 예수라는 분은 유일한 답이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나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답,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답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다다른 나병 환자가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절하다, 이 나병 환자가 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 어원이요. 여기 쓰인 절하다의 단어는 개가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핥는 모습에서 인용된 나온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어떤 종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그의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이 아주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이젠 답이 없습니다. 막다른 곳에 왔습니다. 저 자신을, 제 운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뭐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장면 볼 때 사실 참 이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뚫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정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게 주님, 저 이 서름과 이 괴로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이게 끝입니다. 여기 저 안 고쳐주시면 전 이게 마지막입니다. 진짜 끝입니다. 제발 뭐라도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떼쓰지 않겠어요? 그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이 절박한 상황보다, 내 요구 사항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분이심을 완전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병 환자의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의 이해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전 너무 놀랍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러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멀리하고 사람들이 아마도 상상컨대 나병 환자 하는 순간, 나병 환자잖아 하는 순간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곁에 붙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한테 뭔가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뭔가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병 환자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가 엎드려 있는 걸 본 순간 아마 사람들은 사방 몇 미터 밖으로 확 펼쳐져서 멀리서 보면서 막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좀 뒤로 물러나십시오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를 손으로 잡습니다. 이건 사실은요, 율법을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그와 접촉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같아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접촉을 하신단 말이죠. 온 세상이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땐 예수님이 율법과도 상반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되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습니까? 이 죄로 인한 인간의 죄와 벌, 이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고통, 모든 피조물의 고통, 이 병과 질병과 고통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외부로 격리한 거잖아요. 죄는 오염성이 있고, 이 고통은, 질병은 옆에 있는 것들을 또 망가뜨리기 때문에,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격리하는 거였는데, 인간은 죄의 오염을 받는 존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오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밀어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씻어내시는 분이시다. 죄는 고통과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음과 생명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회피시키게 만들어 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붙들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시는, 생명으로 끌어당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하나 찾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표시를 해주시고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4쪽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기도 한 700여 년 전쯤에 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찾은 53장 같은 경우는 이 이후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허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당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이 53장 3절 보시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아까 나병 환자를 대할 때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이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그를 대하듯이, 그렇게 끔찍하게 대하듯이 오실 메시아께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하시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원하노니 너의 모든 고통과 죄악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러 왔노라.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며 너를 이제 나와 함께 사는 존재로 내가 다시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에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이 사건 자체를 가만히 이렇게 딱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그 나병 환자가 힘들지만 혹시라도 다리라도 질병의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질질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서 깨끗함을 낳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묘사된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이사야서 말씀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장면을 다시 본다면 어떠한 장면인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주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뚫고 내려와 죄인이고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인간 바로 앞까지 찾아오시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도무지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멀리 당함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던 그 존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죄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그 모든 죄악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받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죄악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추한 모습에 멀찍이 서서 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부정하다 외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추한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끔찍한 죄와 고통을 친히 손으로 잡으시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함께 신음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에 있어서 큰 실수 또 착각 혹은 저는 죄라고까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냐? 그것은 포기입니다. 포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 혹은 죄는 포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마땅히 해야 될 포기고 마땅히 경험해야 될 일이고 날마다 우리가 또 그 부분에 포기를 해야 돼. 나의 욕심과 내 욕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 포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 놓고도 내 삶을 포기한다든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 나는 답이 없는 존재야.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내일이 없어. 포기하신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님이 놓지 아니하시니까. 나병 환자의 나병의 몸까지도 주님께서 손으로 잡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하여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함께할 수 없다고 내 고통을 누가 아느냐고 단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를 위하여 이 죽음의 이 저주의 자리까지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해진 문둥병자한테 말씀하시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율법에서 말한 대로 감사의 제물을 드려 병이 나은 것을 증명하라 말씀하시는데요. 뭔가 빠졌죠. 빠졌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레위기의 그 율법에 보면 밟아야 될 절차가 엄청 많거든요. 원래 그렇죠. 새도 2마리 준비해야 되고 옷도 빨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절차 없이 그에게 깨끗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에서도 우리를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실체셨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실체시기도 하고 율법을 세우신 분이기도 하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기도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절차 깨끗하게 되는 모든 절차와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 안으로 다 담아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깨끗게 하심이 사실은 그 모든 율법과 절차 속에 담겨 있었던 본 뜻이었구나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후로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갈 텐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실 텐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운동, 뭐 어떤 무슨 활동, 다 중요하고 실천적 신앙 매우 중요한 일인데
더 근본적인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언어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이게 뭐 찬송 부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만 하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까? 내 삶의 직장도 의미가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다 의미 없는 일이랍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삶에서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왜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시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 그 주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은 죄로 물들이고 죄는 죄의 점염을 일으키는 존재고 죄는 고통을 일으키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두 다시 도미노가 뒤집히듯이 뒤집혀지는 주님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창조에 관한 이해를 할 때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보통 이 창세기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좀 더 넓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는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창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러분, 창조가 무엇이죠? 창조는 앞뒤 맥락이 없는 게 창조예요. 그렇죠? 없던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창조예요. 그렇죠? 논리 과정으로 1단, 2단, 3단 과정을 거쳐서 1단 1이 그랬고 2가 이랬으니 3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창조가 아니고 1에서 2가 이렇게 왔는데 2에서 3 사이에 아무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3이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창조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식과 율법을 통해서는 그가 오염되고 저주받은 존재로 추락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치료하시고 그것을 뒤집는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논리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이라는 날도 하나님의 창조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어제가 오늘 뭐 해가 뜨고 달이 졌으니 당연히 오늘이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아니요. 오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멈추시면 이 하루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일을 해마다 맞이하지만 그 생일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논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경험들, 고통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어떤 문제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우리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무너뜨리시고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한시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창조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일 어떤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욕망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원하신다면 내 삶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통스럽지만 주님, 창조의 주님, 내일은 주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단정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정말로 엎드려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